예, 어느덧 8월도 둘째 주 주일입니다. 더위와 코로나와 싸워서 잘 이기고 계시죠? 사탄과도 싸워서 잘 이겨야 합니다. 혹시 영적으로 사탄에게 져가지고 지금 눌려 있다면, 답답하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주님이 다 받으시고 은혜로 채우시사 시원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줄 예배 드릴 텐데요, 빨리 준비들 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406장으로 준비 찬송하십시다. 다 준비하고 모이신 분들은 힘차게 찬송 부르시고, 준비 못하신 분들은 얼른 준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곳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행사장에 오신 것 아닙니다. 구경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라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몽롱하니 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찬송한다고 예배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모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묵상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내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 교동문 10편 31편입니다. 18번째 교동문 10편 31편을 아주 힘차게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영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0장을 찬송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녹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진짜 가슴이 뜨겁지를 못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처럼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게 되고 결국 사탄이가 나를 조종하게 돼.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서운한 생각, 못마땅한 생각, 의심하는 생각, 안 믿는 생각들이 나를 주관하게 돼요. 이게 결국 사탄이가 나를 하나님 손에서 떨쳐내기 위한 작전인데, 교회에서 떨쳐내기 위한 작전인데, 목사와의 신뢰관계에서 떨쳐내기 위한 작전인데, 이런 위기를 만난 우리가 위기인 줄 몰라.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오늘 이 위기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길 뿐입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이 위기가 온 줄 믿으시고요. 이제부터는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미운 사람, 못마땅한 사람, 서운한 사람 지금 아마 여러분 손으로 꼽아질 거예요. 마음속에 꼽아질 거예요. 이대로 놓고는 사탄의 밤노릇 하니까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잖아요. 그러니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못마땅한 마음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2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랑든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주님 앞에 온갖 중소 섬기는 종의 노를
같은 주로 섬깁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동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망의 엘리엘 구리사회복지관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무더위와 코로나 광풍 가운데서도 비록 비대면 예배오나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분산되어 드리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하오니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인정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말씀이 하나 되고 찬양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온갖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사탄 마귀 이단 틈타지 못하게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병마와 싸고 있는 심령들, 가정 문제, 신상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심령들, 국방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 심령들 더욱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오른팔로 감싸주시고, 주여. 환난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여.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성령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 나라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없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났지만 더욱더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길 원하며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모든 직분자들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믿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고 오늘 준비한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며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히 하시고 피곤치 않게 힘을 주옵소서. 아멘. 어떤 처소에서든지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흠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그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지금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참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미얀마가 버마였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된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버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웅산이라고 하는 국군 묘지, 희생자들의 묘지를 참배할 일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강요들, 장관들이 다 모였어. 그리고 기업체 회장님, 사장님들도 모였어. 공공기관의 단체장님들도 모였어. 한 50명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나타나면 행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날 일이 생겨서 전두환 대통령이 한 10분 정도 지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저 북한에서 그 자리에다가 폭탄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폭탄을 설치해 놓고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해서 한 2, 3분, 3, 4분 정도 지나면 폭발하게끔 이미 스위치가 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부총리 등등 다 줄 서서 담소를 나누면서 아이고 잘 지냈어요, 건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더 좋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등등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째깍 폭탄이 터질 이 스톱워치는 인정사정 없이 째깍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폭탄이 터져가지고요. 일이 생겨서 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전두환 대통령만 살아남은 거야. 인터넷 뒤져보세요. 젊은 사람들 모르면. 빵! 하고 터질 때까지 째깍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레바논 폭파 사고도 아시죠? 가스가 차가지고 더위에 압력이 높아져 가고 있어. 이제 10분 전이야. 빵 터지면 그 도시 하나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베이루트 도시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점차 압력이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 터지기 1분 전, 50초 전, 40초 전, 30초 전이라도 그 누구 하나 몰랐어. 그러다가 뻥 터지는 순간 도시 하나가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이건 뭐 2, 3년 전에 있었으니까 아마 뉴스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안고 사는지, 아니 위기 속에 갇혀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제가 그 엘리엘에서 직원으로 계시다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하고 갔던 이상현 선교사님, 사모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번에 짐을 많이 싸면서 일부 거기로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한국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 같이 일하던 선교사가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거기서 사망을 했어.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원준 선교사님, 보츠니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던,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신 선교사님도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명지대학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는 조금 더 기세를 꺾지 않고 갈수록 더 숫자가 늘어나.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는 조심하면 막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사탄이가 우리의 마음속에다 심어 놓은 이 폭탄, 이게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이 위기를 우리는 모르고 지금 지낸단 말이에요. 아웅산 그 산에서 우리 나라의 장관들 전부 줄 서서 전두환 대통령 기다리다가 터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잘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가 심어놓은 이 위기가 짝짝 터지기 직전인데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위기를 이겨낼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신망의 교회가 폭탄 터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마귀가 심어놓은 폭탄 터져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백신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본문 내용 잠깐 설명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루살렘에 왔어. 그리고 이제는 4차 전도 여행이 이제 강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더니 환영해야 되잖아요. 어제 대만 선수들 혹시 뉴스 들어보셨어요? 한번 찾아봐. 중국과 대만은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형제국입니다. 한 피로 이루어진 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정권의 지도자가 둘이 되면서 밀려난 사람이 지금 대만에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나라 이름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만 해주니까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대만 이름이 안 불려져요. 미국도 대만 편을 안 들었어요. 사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만 해도 대만이 민주주의였어요. 대만이 중국을 다스렸어.
그래서 이제 유엔을 결성할 때 이 중국, 대만이에요.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이렇게 5나라를 상임이사국으로 해가지고 5나라가 다 합의가 될 때 우리가 움직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이제 주권을 잡으면서 공산주의가 이기면서 대만이 지금 저 타이페이로 그 조그마한 섬 나라로 피신을 했어. 도망가서 지금 대만 나라가 된 거야. 근데 이 대만이 지금도 중국은 항상 공격해서 함락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못 먹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과 이제 중국은 한 민족이지만 이렇게 적대국 형성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대만이 처음으로 그 큰 중국과 싸워서 배드민턴을 이겨서 금메달을 땄대. 근데 이 선수들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보호하려고 세상에 군용기 4대를 띄워서 이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가 탄 민간 항공기를 호위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 봐요. 재밌는 현상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예,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는데 환영을 해줘야 되잖아. 전투기 4대 띄어서 이렇게 포위도 해주고 환영도 멋지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환영 대신에 잡아서 결박을 시켜. 그리고 죽이자. 난리들이 났습니다. 이걸 이제 천부장이 알았어요.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가 있고 그 황제가 그 속국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속국을 다스리도록 총독을 파견을 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총독도 빌라도잖아요. 본디오 빌라도한테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사망을 한 거거든. 그 총독 밑에 천부장을 둔 거야. 그리고 천부장 밑에 백부장들이 있겠죠. 이 천부장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소요를 빨리 진압을 시키는 일을 해야 돼. 왜? 소요가 일어나서 로마 물러가라, 황제 물러가라 라고 이제 이런 데모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 이 천부장은 소요를 진정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가서 보았어. 큰일 났네. 내 모가지 잘라지겠네 해서 가서 보니까 로마 물러가라, 황제 물러가라, 총독 물러가라가 아니고 지네들끼리 종교 문제로 싸우고 치고받고 결박을 하고 고소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은 다행이다. 로마 물러가라, 황제 물러가라, 총독 물러가라 할 줄 알았는데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라고 팔짱 끼고 이제 구경을 해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30절이. 그래서 결박을 풀어놓고 한쪽 결박하고 들으면 안 되잖아. 딱 풀어놓고 같은 처지에 놓아놓고 한번 들어보자. 뭘 갖고 싸우는가 한번 보자 라고 풀어놓고 그래 이스라엘 국회의원들 다 모여라. 사내들인이라고 그러죠. 공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다 모여. 그럼 모아놓고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곰탱이 같을까?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때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석국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총독에게 천부장에게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억눌림을 받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억눌림을 받는 민족끼리라도 싸우지 말고 다른 앞에서 어떻게든지 자유를 찾으려고 해방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니야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생각은 추워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네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맞는 일이냐? 너 지금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어. 우리 로마 율법을 못 오가고 있어. 그래서 잡아가지고 결박을 시키고 죽여라, 죽여주세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탄의 작전에 놀아나는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위기요, 위기. 사실 이런 정신 상태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요, 언제까지 정확히 1948년 5월 15일 미국 또는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일본이 패배를 하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그것도 3년이나, 우리는 바로 해방을 맞았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3년 늦게 독립을 해. 그러니까 1948년도까지 나라를 잃어버려.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면 나라, 민족 명맥도 없어져 버리지, 흔적도 없어져 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민족을 지킬 수 있었고, 겨우 나라를 2000년 후에 찾잖아요. 얼마나 비극이야. 이런 나라를 잃어버릴 이런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콩이야 팥이야 하고 싸우고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이제 바울이 이들을 깨우치는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잡혀 죽을 사람이야. 바울도 위기를 만났어요. 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결박까지 시켜놓은 위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뿐이에요. 지금 잡아다가 천부장 밑에 놨으니까 다행이지만 이 사람들을,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발벗고 안 먹고 안 마시고 결사해가 그 형성이 돼가지고 암살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암살당할 위기도 지금 바울에게는 찾아온 겁니다. 아니 로마 군인들한테 암살당하는 거야. 원수국이니까 그런다 치지만 자기 민족한테 암살을 당해야 될 이런 위기를 맞이했다 이 말이죠. 자, 이 위기를 바울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오늘 23장 1절에 여러분 형제님들이여, 형제분들이여, 여러분 형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입니다 라고 우리 금방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한 몸 한 민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하고 목청을 도두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동족 간에 싸우지 맙시다. 동료 간에 싸우지 맙시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잖아요. 장애인 복지, 장애인 선교를 하겠다고 나선 워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이런 말이에요. 또 교회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 한 형제가 됐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형님이요 동생이다 이 말이야. 누나요, 오빠요, 여동생이요, 남동생이 되었다라고 다윗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이런 사소한 문제로 얽혀가지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너 죽어봐라 라고 때리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죽여버리자 원수처럼 그러고 살아서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의 이 형제의 민족 사랑, 형제 사랑, 사람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매를 때리고 돌로 치고 나를 지금 묶어서 결박시켜 놓은 사람들이지만은 당신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한 형제가 될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 자손들이잖아요. 12지파로 지금 나누어 있기는 하지만 다 야곱 할아버지를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형제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끼리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는 거 될 법이나 또 하냐.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기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야.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 자존심 내세우고 우리 잘잘못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을 띄었어. 그러니 우리 힘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못을 받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들이 나한테 지금 못을 받고 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전부 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된 거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된 거고, 바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너무 귀한 은혜를 받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바울에게서 또 우리가 배운 다윗에게서 새벽마다 배우잖아요. 다윗에게서 이 사랑의 마음, 포용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배워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까지 사랑했던 이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말이에요. 왜 못마땅한 마음이 생겨요? 왜 미워지기 시작을 해요? 왜 저 사람을 꼭 밟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미운 생각이 드니까 험담이 나오고, 험담까지 하다 보니까 저 미운 사람, 나한테 걸린 저 사람을 죽여야만, 밟아야만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 누가 잘못한다고 하겠어요? 왜 미운 마음이 생겼을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뜻에 안 따라주니까, 내 편 안 들어주니까, 내 잘못 지적하니까 등등의 일 때문에 이제 미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못마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 말은 아이고 속상해, 서운해 죽겠어, 나 그 사람과 안 놀아, 나 어떻게 하든지 원수 갚을 거야, 보복할 거야, 이 마음까지 생기게 되고 행동을 한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뭔가 할 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그렇게까지 미워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다윗에 대해서 또 아브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깨닫는 순간 내 잘못이었구나. 근데 자기 잘못을 몰라. 아브넬도 협상해놓고 깨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을 뒤쫓아가요. 아사엘이 뒤쫓아가다가 아사엘이 죽습니다. 요압이 또 군대를 끌고 뒤쫓아가요. 너 왜 이렇게 쫓아오냐? 네가 지금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몰라. 그리고 서운하고 못마땅하고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운 마음 생긴 것은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 형제지 이제라도 내가 먼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거야.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거야. 눈 감아 줄 거야. 모른 척 할 거야. 덮어 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위기가 해소가 돼. 근데 이 마음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저놈 죽여라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천부장 앞에까지 끌고 온 것처럼 죽기까지 끝장 봐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으면 결국 유대인들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그 후손들 다 줄고생시켰잖아요. 바울은 지금 어차피 로마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결박당한 채로는 갈 수 있어.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로마 황제한테 고소를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 들여가지고 나를 로마 황제 앞에 세우겠구나 싶어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라도 로마에 가려고 지금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밉다고 결박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후손들이 고생을 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군사가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야, 너 내 마누라 훔쳐갔지? 우리 재산 전부 불태웠지? 저 못된 놈 죽여!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약 주고 편히 쉬게 해줬어.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아말렉 군사가 변해서 천사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잘못 따지기 전에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일처를 하자 그 말이야. 살아가자 그 말이야. 그러면요, 내가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는 미운 놈, 못된 놈, 잘못만 보았는데 사랑의 눈으로 딱 내 마음을 바꿔서 보면요, 이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장애가 그 높은 언덕이 나를 저 높은 언덕에 세워줘서 모든 것 다 쳐다보라고 해주는 것이다 라고 아름다운 내가 등반해서 올라가야 될 목표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와 시험거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이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네요 하면서 내가 자중이 되고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고 또 그렇게 해결되어지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해 감사의 조건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못 가지고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더 미워지거든. 더 험담을 해야 되거든. 더 강하게 상대방을 때리고 결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내가 더 사탄스러워지고 내 앞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흠결이 보입니까? 목사가 목사로 보여야 되는데 사람으로 보입니까? 못마땅한 대상으로 보입니까?
심각하죠. 그 순간 나는 지금 시험에 들고 사탄이 종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떨어져 버리고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요, 말릴 수가 없어. 말해도 안 들어.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정말 오해가 오해를 또 눈동이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진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가득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오겠어요? 은혜가 오겠어요? 기쁨이 오겠어요? 웃음기가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냥 그게 꽉 차 있으면 본인에게 이래저래 손해고, 그런 마음 가지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행동하는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판단돼 가지고 나오겠어요? 다 삐뚤어지고 꼬꾸라지고 돌덩어리 가시덩어리가 가득 찬 거겠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위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는 바로 이 마음을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사랑 나누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다가 이런 위기를 집어넣어주고 있어. 그리고 이제 터지기 직전이다 생각하시면 돼. 오늘 이 말씀 들으신다면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형제여 사랑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흠결만 보고 단점만 보고 못마땅한 것만 보고 못마땅해서 내 가슴이 이렇게 얽혀있고 상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면요, 이뻐져요. 이뻐져. 우리 집에 대롱이가 있어요. 아유, 그냥 그 비싸게 도배해놓은 도배를 다 긁어가지고 이번에도 100만 원 이상 들고 도배를 새로 했어. 소파 비싼 거 싼 거 안 가려. 그냥 다 긁어. 그러니까 나는 야 이놈아 이러고 있어. 근데 우리 아들 이삭이는요, 어저께 이삭이한테 편지가 왔어. 엄마 아빠한테 편지가 온 게 아니고 수신자 김대롱, 수신자가 김대롱이야. 나는 희한한 게 우체부 아저씨가 어떻게 대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 어디가 있다고. 그래도 내 앞에 갖다 주대. 대롱이라고 썼는데, 야 참 희한한 일이요. 근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지네 엄마 지금 아주 난리 났어요. 아이고 어떻게 대롱이한테 이렇게 애정을 표현해, 사랑을 진짜 빽빽하게 한 장을 다 썼어. 내가 대롱이한테 하면 석 줄 수만 없을 것 같은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진짜 할 말 많고 그 사랑이 애절하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미운 사람들, 못마땅한 사람들, 지금 내 가슴속에 이렇게 꽁해가지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보이냐? 내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인다라고 아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봐요. 그러면 미운 생각 사라지게 될 것이고, 흠결 안 보이고 단점 안 보이고 장점들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장점들이 내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양보했더니, 내가 져줬더니, 내가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더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요, 빨간 글씨로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 상대방이요 좋은 옷을 입은 거야. 이쁜 옷으로 갈아입어. 근데 사랑의 눈으로 안 보면 헐벗고 있어. 지저분한 것만 보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상대방을 이쁜 옷 입고 있는 사람처럼 예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에다가 사랑의 안경을 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지면요, 내게 왔던 위기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내게 부딪히던 시험, 어려운 난관 등등
영도 어느 순간 서서히 저 안개가 사라지고요.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주님 앞으로 축복의 장소로 이끄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거 알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정말 이제는 사랑의 마음 꼭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1절 말씀, 나는 바울이 이들한테 가르쳐줍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양심은 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한문을 그대로 표시하면 선한 마음이지만, 진짜 이 양심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마음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마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이 가졌던 이 마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순수한 마음이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 하나님께서 내게 창조할 때 주신 이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공중에서 마귀가 딱 권세를 잡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 마귀의 세력 속에 지금 포위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없어져 버리고 결국 뭔만 남냐 하면은 사탄이의 술책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사탄이의 지시받고 사탄스러운 일들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양심을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해드리면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마음 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사탄의 세력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탄스러워져 가지고 상대방을 볼 때도 대할 때도 그렇게 사탄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으시고 기도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좀 하시자고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면 내가 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마음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양심대로 주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뭔 줄 아세요? 결국 내게 왔던 이 어려움도, 내게 괴로움을 주었던 문제들도, 산처럼 넘기 어려웠던 장애물도, 그리고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도, 속상해서 아이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축복의 도구로 연결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려고 로마서 읽어봐요. 내가 가려고 발버둥을 쳤어.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못 갔어. 미안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 돈 안 들고 고생 안 하고 천부장이 말을 동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일 끝난 다음에 천부장이 병거 200, 또 보병 200, 그리고 마병 70명을 동원해 가지고 보호해서 로마로 보낸다 이 말이야.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할렐루야요. 내가 가고 싶은 로마로 이렇게 나를 호위해주고 지켜주면서 보내주신구나 싶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역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대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스럽게 그냥 미워하고 오해하고
싫어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상대방을 못마땅해 여기면서 두고 보자. 그리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들 나라 2000년 동안 뺏어버린 것처럼 그 자손들 길 다 막아버린 것처럼 계속해서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주님이 보내준 형제요 자매요 아니면 내게 보내준 천사처럼 여기면서 오늘부터 마음 바꾸고 행동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이 위기를 이대로 놔두자면 펑 터져서 죽는다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위기인 거 깨닫고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스스로 기도해서 스스로 사랑의 안경을 쓰고 양심대로 주님 섬기면서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미움 다툼 못마땅한 생각들 다 버려라. 그리고 이제 사랑해 보아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 지금 당한 장애 너무 크고 힘들지. 네가 사랑의 마음 가지고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섬겨봐라. 사랑해봐라.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위기가 폭파돼서 망가져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목표물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예물로 오늘은 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네. 늘 지켜주시네. 어려운 아침별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네. 늘 지켜주시네. 너 슬금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시에 서천에 있는 아름다운 웨딩 컨벤션에서 김옥상 집사님 둘째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단계 거리 지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2단계래요. 그래서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반 해 가면서 다 가란 소리는 아닙니다. 혹시 오실 분들 계신다면 아마 개인 관계 때문에 오실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수칙 잘 지켜서 오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못 가시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라도 또 전화라도 카톡이라도 드리면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부동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지난주 중에 옮겼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완전히 회복돼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위기인 줄 모르는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방법은 사랑하는 길,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위기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말끔히 해소되게 하시고 이 위기들이 오히려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등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꼭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옥상 안수 집사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어지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발걸음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허부동 집사님 또 백승범 군 그리고 지금도 몸져 누워서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의 역사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미워하면서 서운해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 사탄스러워져 가고 있는 위기에 빠져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돼서 축복받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기들 다 벗어나서 축복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